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6번째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저희는 4문부터 38문까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4번, 5번, 6번,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기독교에는 좀 이상한 기독교도 있고 이단들도 있곤 합니다. 역사적으로 정통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하는 많은 중요한 조건 중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여길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적인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한 분처럼 묘사한 구절도 있고 하나님을 세 분처럼 묘사한 구절도 있는데 이것을 다 연구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교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똑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가 똑같다는 내용은 가르치는 내용이 비슷하다. 결론은 다 같다. 뭐 이런 내용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독교가 그런 다른 종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 맥그레스 교수라는 조직신학 역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정리한 글에 의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똑같이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점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보는데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교리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다원주의에 기독교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좀 어렵게 보일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신비적인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오늘은 좀 어렵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하나님 한 분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하나님 물론 계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장면들이 같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이것들을 가지고 좀 무리하게 보는 분들이 있고 이상하게 풀어보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 매우 지혜로운 분, 매우 사랑이 많은 분에 불과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기독교 안의 분파들도 있었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다 이단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강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성령은 바람이나 기운이나 신 같은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것에 불과하지 인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많은 기독교도 있었지만 역시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다 이단으로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들을 다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물론 맞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의 정통 교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통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은 이것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각각 독특한 사역이 있고 각각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형태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하나님이라고 보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게 이게 정통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내용을 보시면 핵심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하한, 모하, 모구 이 세 가지를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시작. 하한, 모하, 모구. 한 번 더요. 시작. 하한, 모하, 모구. 이 말은 이런 뜻인데요. 하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모하는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모두 하나님, 모하 이렇게 외웠습니다. 모구는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구분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한, 모하, 모구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한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절대로 세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학이고 이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인격적이시고 독특한 역할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는 것, 삼위일체라는 이 일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 구절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지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7절에 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근거 구절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데요. 성자는 거룩한 아들 그런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같은 말로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중에 대단한 분, 뛰어난 분, 지혜가 많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속였다고 합니다. 성령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모두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것이 이 교리입니다. 세 번째 모구라고 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구별되신다. 구별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한 분인데 삼위의 형태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면서도 각각 삼위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구별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강조하는데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죠.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구별되십니다. 구별.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구별된 모습을 갖고 계시다, 일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먼저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한, 모하, 모구 이 세 가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의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단들이나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김 집사님, 직장에 가면 김 과장님, 집에서는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이 각각의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니까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풀이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불이 있으면 불도 있고 열도 있고 빛도 있으니까 이 불이라는 것. 물과 수증기와 얼음 같은 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통 기독교에서는 다 잘못된 이단,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다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서 변형을 하거나 뭔가 일을 잘 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처럼 보이지만 한 분이시다. 삼위의 형태로 존재하시는데 각각 독립된 인격과 독립된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모두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좀 보겠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고 선택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시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이 성자 하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겪으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도장을 찍어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감동을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매우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사역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를 만들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내용이 어렵지만 아는 만큼 이대로 진술하여서 믿도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죠.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내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는 이 사역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그냥 우리를 향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셔도 우리 할 말이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왕성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가.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교리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겠습니까? 사람 중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일하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저희가 배우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일을 감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더 뜨겁게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오늘 제7문 7번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지금 차례로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좀 큰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모두 107개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개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것이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왜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답은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두 번째 문제에서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문제로 오면서 그러면 그 성경,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신 그 성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이게 세 번째 문제였죠. 세 번째 그 문제의 답은 뭐냐면요. 성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내용. 성경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의 또 한 가지 두 번째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요구하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배워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부터 마지막 107번까지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4번부터 우리가 38번까지 그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오늘 7문, 7번째 문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38번까지 문제는 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4번, 5번, 6번 모두 3번에 대하여 미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4번의 문제는 그거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거 물어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5번,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나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
그다음 지난 시간에 배운 6번 문제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겸손한 차원에서 4번과 5번과 6번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7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작정하고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4번부터 38번까지를 다룰 때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기분이 좋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나 서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믿는다, 잘해준다, 기분이 좋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누구신가를 가만히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히 하나님을 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1번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4번부터 38번까지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자, 이 내용입니다. 사실 호세아 시대에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참 힘들었을 때였는데 제일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힘써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일정하게 그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성을 알면서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즉석으로, 즉흥적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일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또 우리는 실제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어쩌다 보면 그냥 갑자기 우연히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모든 역사 가운데 펼쳐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공장에서 무슨 자동차를 만든다고 할 때에도 물건만 만들지 않고 앞으로 어떤 하자가 발생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미리 다 알아서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서 제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인간들이 범죄할지 또 범죄한 인간들에 대하여 어떻게 구속하여 주실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지를 하나님 미리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작정하고 일하신다는 걸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창조만 하고 하나님은 떠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넘어질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미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 모든 계획을 다 처음부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작정에 속하는 귀한 일입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예정이란 말, 작정이란 말 오늘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것인데요. 그 작정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예정이 속해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죄를 범하였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몇몇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모든 것에 대한 걸 작정이라고 한다면 인간에 대한 것은 예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시지 왜 일부만 선택하셨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범죄하고 다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특별히 일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하나님 집요하게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이미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은 마치 뭔가 이렇게 막 아프리카에서 막 짐승들이 서로 추격하고 달려오는 것처럼 좀 외람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예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정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중에 우리보다 착하고 똑똑한 사람 많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셨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막 감동하여서 예수를 믿게끔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정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냥 감격하면서 주 앞에 나와야 되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은혜 많이 받고 순종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얼토당토하게 넘어지고 죄짓고 마음이 거칠어질 때가 있죠. 때로는 꼭 이러다가 지옥으로 탈락할 것처럼 걱정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의하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구원받고 흔들리지 않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저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정에 대한 것, 작정에 대한 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안정된지,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죄인이지만 일부를 선택 예정하여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너무도 은혜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감격이 꼭 필요합니다. 예정 교리는 감격을 주고 작정 교리는 우리 삶의 안정성을 줍니다. 우리 마지막을 좀 보시면요. 우리 삶의 안정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담대함. 요즘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지요. 세상이 그전만큼 똑같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통 뒤죽박죽, 이사 와서 짐을 풀지 않은 것처럼 막 난장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붙잡게 되면 우리 삶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안정감을 가지고 작정하며 차근차근히 일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의 죄, 사람들의 모든 완악함,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된 일하고 못되게 말하고 세상을 막 이상하게 몰아가는 그러한 운전수처럼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막 거칠게 살고 있다고 해도 크게 보면, 높이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미시적으로 보면, 작게 보면 불안한데요. 거시적으로 멀리서 높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작정의 계획이 차근차근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집을 이렇게 새로 지으려고 할 때 기존 집을 허물기도 하죠. 그래 공사 일정에는
허무는 일정도 포함되고 집을 짓는 일정도 포함되는데 다 합쳐서 집을 새로 짓는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파괴되는 것 같고 망가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꼭 실수하시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시고 계획하시고 차근차근히 지금도 일하시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먼 훗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면 세상은 지금도 잘못되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코로나 시기를 이겨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꽉 붙드시고 차근차근히 작정하고 계획한 바대로 이끄십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웃게 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8문의 내용을 함께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아멘. 이런 질문과 답에 대해서 우리가 작정에 대한 얘기를 다룹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작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7문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좀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저희가 작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을 작정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처럼 우연히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시행착오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태초에 다 계획하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작정하고 일하신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꼭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고 이러다가 잘못될 것 같고 우리 안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보여줄 수 있지만 저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태초에 미리 다 계획하시고 차근차근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을 배웠으면서 또 예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배웠지요.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 미리 작정하신, 작정이라는 게 범위가 크고요. 만물에 대한 것인데 그중에 예정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일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대하여 작정하시고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예정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걸 다 태초에 정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작정과 예정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선 겸손함과 안정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도 똑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똑같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를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도 없고 다 부족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느낄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그저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누구에게는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안정감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완벽하게 살고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예정에 관한 교리를 믿게 되면 우리는 다 겸손하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간에 구원받은 우리가 탈락할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작정에 대한 것을 또 깊이 생각해 봐도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플랜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꼭 잘못될 것 같은 코로나 시기에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나라와 민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에 관한 교리, 작정 안에 포함된 예정에 관한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란 뭐냐면요, 창조와 섭리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물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계획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작정하고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그럼 뭔가 거기에 대상자들이 필요하고 대상들이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죠. 이걸 하나님의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셔서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활동들이 마치 모든 연극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모든 공연이 시작되는 것처럼 무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된 모든 계획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에 거대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게 창조입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태엽을 감아놓고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매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매사에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끄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간섭하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면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각각의 일들 가운데 마치 이렇게 집을 다 지었는데 그 집에다가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조와 섭리에 관한 것을 잘 보시면요. 앞으로 두 개의 문제를 통하여 창조를 보고 창조 말고 또 두 번째 문제를 통하여 섭리에 관해서 앞으로 차근차근히 또 우리가 배워갈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매사에 개입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작정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도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염려하고 힘들 수 있지만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 만드셨고 다 이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종교개혁 시기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 가운데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신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 두 가지를 붙잡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불확실한 것들, 모든 절망스러운 것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7문과 8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이 속에서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구월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고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9번째 구문에 대하여 함께 다루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런 말씀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우리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4번부터 38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9번째 문제도 전반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배우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배운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을 실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하시는 과정이 창조와 섭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중에서 창조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무신론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1859년에 그 생물학자였던 다윈은 진화론에 입각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종의 기원이라고는 하였지만 기원에 대해서 밝히는 건 아니고 이미 있던 것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계속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경의 창조론은 이건 과학이 아니다, 비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미신을 믿듯이 그냥 애매하고 너무 얼토당토 않은 것을 그냥 혼자 믿는 것처럼,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하여 매우 갈등된 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진화론을 더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세상의 처음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신화에서 찾으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마다 여러 민족마다 이러한 것이 있어서 마치 신의 일부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마치 신의 몸의 일부가 떨어진 것처럼 다양한 신과 연결되어서 이 세상이 지금처럼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윈의 진화론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것이 다 진화론에 입각하여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우주의 생명이 너무도 긴데 서서히 진화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성경의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초점을 두는 이런 세 가지 그러한 유형의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세상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때 먼저 어떤 우연적인 발생, 우연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철학적인 입장, 이것이 바로 창조론에 반대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어쩌다가 생겨났다, 세상이 그냥 어쩌다가 생겨서 점점 변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보는, 이게 다 무신론의 사상적인 배경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것을 쫓게 된다면 이 세상은 매우 허무합니다. 저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뒤죽박죽 되어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매우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창조론에 입각하지 않은 이 무신론적인 하나님이 없다, 어쩌다가 세상이 생겼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한 식의 주장들, 무신론의 세상은 사실은 그 결과가 세상에 대하여 뭔가 계획을 잡고 뭔가 의미를 찾고 뭔가 삶에 대한 새로운
틀을 잡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것인데요. 유물론이든 범실론이든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한 이러한 세상의 무신론들은 그 결과로서 삶의 태도와 방향이 매우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모르는 쪽으로 갑니다. 진화론은 매우 확실한 것 같지만 진화론도 그렇게 모든 것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설득하지는 못합니다. 철저하게 과학적이라는 말도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냥 진화론을 믿는 것이죠. 진화론을 확실하게 입증했다기보다는 진화론을 그냥 믿는 것이고 결국은 이 종의 기원, 세상의 모든 기원에 대한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영역이 못 되고 이건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연한 추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는 분명한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신론에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풀 한 포기, 꽃 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쩌다가 태어났거나 어쩌다가 만들어졌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바로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향한 삶의 태도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로는 매우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붙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목적이 있는 그런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작정하시고 그 실행하시는 과정에 창조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괜히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괜히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많은 벌레 같은 거, 조그마한 풀 하나 같은 거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것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일부러 다 의미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은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목적이 있는 창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바가 되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뭔가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재료가 없이 그냥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매우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조적인 사고 또 창조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사람에게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창조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다. 네 번째는 완벽한 창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매일매일마다 그 창조물을 보시고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타락하고 어그러지고 범죄하여 실망스럽고 좀 이상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당시의 모든 걸 볼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번째를 보면 6일간의 창조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세상 만물을 6일 동안에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매우 신비로운 부분이죠.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만드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우리 생각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세상도 하나님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뭘 가졌고 우리가 뭐가 높아졌고 내가 대단하고 교만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누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 조금도 교만할 것이 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만물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경배하거나 숭배하거나 여기에 뭔가 우상적인 요소를 섞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자연 만물 자체가 무슨 인격적인 신적인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 세상 만물을 보면서 마치 거대한 미술관에 와 있는 것처럼 거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보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사니까 자연을 잘 못 보지요. 나무, 하늘, 풀, 꽃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예술적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자연 만물, 우리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소율이 문답의 제 10번째 문제에 대하여 함께 배우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주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 질문과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전체 구조의 지금 전반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번부터 38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는 전반부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 중에서 오늘 10번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작정하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작정하고 일하실 때 그 작정을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와 섭리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과 오늘 같이 하여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만물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았다면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 의하면 오늘 답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형상은 어떤 외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내면적인 부분, 하나님의 도덕이나 정신적인 수준에 있어서 일반 짐승들과는 다른 특별한 수준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다른 만물의 창조보다도 더 특별한 창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게 우리가 봐야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되신 분들까지 또 우리 중에 정말 대단한 분들부터 평범하거나 부족한 분들까지 우리가 그 누구를 보더라도 존중하며 보아야 되는 이유는 가장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우 귀한 존재라는 걸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전국적으로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지 않았다는 이런 주장들이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수십 가지의 성들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 서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죠. 우리가 외로운 세상에 혼자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자매, 가족이란 공동체를 하나님이 묶어주셔서 가족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또 가족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숙하고 서로 모든 면에서 깎여지고 서로 배워가는 공동체로 하나님 귀한 가족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가정이라고 하는 존재가 매우 귀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라는 것인데 오늘 답에 보니까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그 특별함을 가지고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뭔가 자기 것을 많이 가졌을 때 그거로 군림하고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은 다 쓰임받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착하여 주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들과 비교하여 만물과 비교하여 특별하게 많은 걸 갖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인이 어떤 과수원이나 어떤 동산 정원을 맡기고 간 것처럼 부지런히 우리가 돌보고 돌봐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우린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는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세상 만물을 볼 때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 곳곳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각각의 분야에서 이 사회에 진출하여서 사회 곳곳에서 작은 모습으로든지 간에 참여하여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관리하는 일에 크리스찬들은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우리 집에 와서 함부로 어지럽거나 집안의 걸 망가뜨리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러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이 세상 만물에 대하여 우리 유난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잘 섬기고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특별한 책임감입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인간의 모순과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의 모순이 있는데요. 동물들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참 잘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짐승들과 또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말 악하게 삽니다. 정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우리가 무슨 욕설 같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그런 마음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정말 의롭게 살 것처럼은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모순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배울 때 분명히 알 거는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망가진 왜곡되고 그릇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 날 때부터 죄에 대한 본성이 가득 차 있는 점점 더 공부도 하고 지식도 알고 경험도 쌓여가면서 오히려 더 죄를 많이 배우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죄인된 본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한편으로 있으면서도 동시에 완악하게 사는 이 모순덩어리 인간임을 저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머니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너무 대단하게 보지만 너무 대단하게 봐서 하나님보다 높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의 독립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모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연 상태에서는 범죄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뭔가 아는 것 같으지만 하나도 모릅니다. 뭐 할 것 같으지만 실제로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드신 하나님,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주된 의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하다면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오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피조물이고 아무리 잘생겨도 피조물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공사 중인 건물처럼 여전히 평생 지어져가는 이러한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신 바 사명대로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상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일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결단하는 이런 믿음의 소명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6번째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저희는 4문부터 38문까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4번, 5번, 6번,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기독교에는 좀 이상한 기독교도 있고 이단들도 있곤 합니다. 역사적으로 정통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하는 많은 중요한 조건 중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여길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적인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한 분처럼 묘사한 구절도 있고 하나님을 세 분처럼 묘사한 구절도 있는데 이것을 다 연구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교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똑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가 똑같다는 내용은 가르치는 내용이 비슷하다. 결론은 다 같다. 뭐 이런 내용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독교가 그런 다른 종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 맥그레스 교수라는 조직신학 역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정리한 글에 의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똑같이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점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보는데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교리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다원주의에 기독교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좀 어렵게 보일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신비적인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오늘은 좀 어렵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하나님 한 분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하나님 물론 계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장면들이 같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이것들을 가지고 좀 무리하게 보는 분들이 있고 이상하게 풀어보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 매우 지혜로운 분, 매우 사랑이 많은 분에 불과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기독교 안의 분파들도 있었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다 이단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강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성령은 바람이나 기운이나 신 같은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것에 불과하지 인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많은 기독교도 있었지만 역시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다 이단으로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들을 다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물론 맞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의 정통 교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통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은 이것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각각 독특한 사역이 있고 각각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형태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하나님이라고 보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게 이게 정통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내용을 보시면 핵심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하한, 모하, 모구 이 세 가지를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시작. 하한, 모하, 모구. 한 번 더요. 시작. 하한, 모하, 모구. 이 말은 이런 뜻인데요. 하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모하는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모두 하나님, 모하 이렇게 외웠습니다. 모구는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구분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한, 모하, 모구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한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절대로 세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학이고 이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인격적이시고 독특한 역할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는 것, 삼위일체라는 이 일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 구절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지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7절에 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근거 구절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데요. 성자는 거룩한 아들 그런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같은 말로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중에 대단한 분, 뛰어난 분, 지혜가 많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속였다고 합니다. 성령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모두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것이 이 교리입니다. 세 번째 모구라고 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구별되신다. 구별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한 분인데 삼위의 형태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면서도 각각 삼위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구별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강조하는데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죠.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구별되십니다. 구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구별된 모습을 갖고 계시다, 일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먼저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한, 모하, 모구 이 세 가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단들이나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김 집사님, 직장에 가면 김 과장님, 집에서는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이 각각의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니까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풀이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불이 있으면 불도 있고 열도 있고 빛도 있으니까 이 불이라는 것. 물과 수증기와 얼음 같은 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통 기독교에서는 다 잘못된 이단,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다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서 변형을 하거나 뭔가 일을 잘 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처럼 보이지만 한 분이시다. 삼위의 형태로 존재하시는데 각각 독립된 인격과 독립된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모두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좀 보겠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고 선택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시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이 성자 하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겪으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도장을 찍어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감동을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매우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사역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를 만들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내용이 어렵지만 아는 만큼 이대로 진술하여서 믿도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죠.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내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는 이 사역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그냥 우리를 향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셔도 우리 할 말이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왕성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가.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교리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겠습니까? 사람 중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일하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저희가 배우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일을 감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더 뜨겁게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6번째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저희는 4문부터 38문까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4번, 5번, 6번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기독교에는 좀 이상한 기독교도 있고 이단들도 있곤 합니다.
역사적으로 정통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하는 많은 중요한 조건 중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여길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적인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한 분처럼 묘사한 구절도 있고 하나님을 세 분처럼 묘사한 구절도 있는데 이것을 다 연구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교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똑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가 똑같다는 내용은 가르치는 내용이 비슷하다, 결론은 다 같다 뭐 이런 내용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독교가 그런 다른 종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 맥그레스 교수라는 조직신학 역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정리한 글에 의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똑같이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점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보는데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교리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다원주의에 기독교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좀 어렵게 보일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신비적인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오늘은 좀 어렵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하나님 한 분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하나님 물론 계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장면들이 같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이것들을 가지고 좀 무리하게 보는 분들이 있고 이상하게 풀어보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 매우 지혜로운 분, 매우 사랑이 많은 분에 불과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기독교 안의 분파들도 있었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다 이단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강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성령은 바람이나 기운이나 신 같은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것에 불과하지 인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많은 기독교도 있었지만 역시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다 이단으로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들을 다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물론 맞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의 정통 교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통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은 이것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각각 독특한 사역이 있고 각각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형태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하나님이라고 보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게 이게 정통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내용을 보시면 핵심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하한, 모하, 모구 이 세 가지를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시작. 하한, 모하, 모구.
한 번 더요. 시작. 하한, 모하, 모구. 이 말은 이런 뜻인데요. 하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모하는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모두 하나님, 모하 이렇게 외웠습니다. 모구는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구분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한, 모하, 모구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한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절대로 세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학이고 이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인격적이시고 독특한 역할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는 것, 삼위일체라는 이 일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 구절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지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7절에 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근거 구절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데요. 성자는 거룩한 아들 그런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같은 말로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중에 대단한 분, 뛰어난 분, 지혜가 많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속였다고 합니다. 성령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모두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것이 이 교리입니다. 세 번째 모구라고 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구별되신다. 구별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한 분인데 삼위의 형태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면서도 각각 삼위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구별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강조하는데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죠.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구별되십니다. 구별.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구별된 모습을 갖고 계시다, 일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먼저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한, 모하, 모구 이 세 가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단들이나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김 집사님, 직장에 가면 김 과장님, 집에서는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이 각각의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니까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풀이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불이 있으면 불도 있고 열도 있고 빛도 있으니까 이 불이라는 것. 물과 수증기와 얼음 같은 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통 기독교에서는 다 잘못된 이단,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다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서 변형을 하거나 뭔가 일을 잘 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처럼 보이지만 한 분이시다. 삼위의 형태로 존재하시는데 각각 독립된 인격과 독립된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모두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좀 보겠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고 선택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시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이 성자 하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겪으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도장을 찍어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감동을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매우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사역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를 만들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내용이 어렵지만 아는 만큼 이대로 진술하여서 믿도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죠.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내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는 이 사역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그냥 우리를 향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셔도 우리 할 말이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왕성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가.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교리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겠습니까?
사람 중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일하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저희가 배우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일을 감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더 뜨겁게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